시간이 됐으므로 2024년 8월 4일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앉아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기영 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행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찬양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했지만 인간의 생각을 따라 방법을 따라 살지 못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사는 자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상 형통한다 말씀했사오니 믿음대로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오늘까지 지켜주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우천 소리교회를 사랑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온전한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절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와 한 가지로 은혜 내려 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영육간에 감동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목샘을 단상에 세우셨나이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의 지혜와 아버지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을 증거 말씀 증만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온전케 하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케 하여 주실 걸로 믿사오며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구약 성경 1330페이지 말라기 3장 7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주일 하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주의 전에 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씨가 무척이나도 덥습니다. 우리 하나님 더위에 지쳐 쓰러지지 않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자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한 시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천 소율이 교회를 사모할 수 있는 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들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라기 3장 10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제목을 복받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렸더니
쭉
자, 오늘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제목을 복받는 사람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에 나를 세마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북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이 기한에 떨어지지 않게 하느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경 속에 서로 셀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과 그 행한 일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받은 사람들과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복받은 원인과 저주받은 원인을 규명해 보면 단순하고 간단한 원인 때문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킨 사람들은 복을 받아 번영했고 성공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저주를 받고 실패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고 암송했습니다. 그들은 성경 구절을 써서 암송하고 그것을 손목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세계 민족 가운데 가장 두뇌가 우수한 민족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영재교육, 조기교육이라 해서 4, 5세부터 과외를 시킵니다. 과외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영어, 피아노, 미술, 컴퓨터, 태권도 등 가르칩니다.
그뿐입니까? 자녀 교육을 위해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 등지에 가 있고 남편은 혼자 한국에서 김치 담그고 라면 끓여 먹으며 삽니다. 외롭게 홀로 하늘 바라보며 산대서 기러기 아빠라는 별명으로 남습니다. 산대서 기러기 아빠라는 뜻이네요. 그러나 아직 우리는 노벨 의학상, 문학상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받은 평화상은 건국 이래 최초의 사건입니다. 집을 팔고 부부가 헤어져 있으면서 자식을 공부시키기만 우리는 아직 노벨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친 유대인들은 노벨상 수상 단골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1901년에서 1990년까지 90년간 물리, 화학, 의학 등 자연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404명이라고 합니다. 평화상은 세계 평화에 기여한 공로만 있으면 받기 때문에 머리가 나빠도 상관없지만 물리, 화학, 의학은 머리가 뛰어나야 합니다. 404명의 종교를 분석하면은 기독교가 65%, 유대교가 22%, 천주교가 11%, 불교가 0.9%, 희교가 0.1입니다. 기독교, 천주교를 합하면 98%가 됩니다. 404명 중에서 기독교와 천주교가 합하면은 98%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부르고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이 두뇌가 좋아 노벨상을 수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을 받는 나라를 꼽아보면은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미국, 독일 순으로 모두가 기독교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태인으로 상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기독교 국가에서 정박해 살면서 연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과 소련이 과학기술을 위해 비슷한 예산을 투입했으나 노벨상 수상자는 미국의 15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예수를 믿는 나라가 선진국가이며 경제 부강 국가이며 노벨상 수상 국가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읽고 공부합니까? 그것은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린 그런 맥락에서 본문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저주받은 이유를 찾아봅시다. 9절을 보면은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받은 저주는 크게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개인적으로 겪는 시련이 있었습니다. 가정에 시험이 오고 농사가 되질 않고 우환과 재난이 겹쳤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면은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라라고 했습니다. 지키지 아니하였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떠나면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를 보면은 아버지를 떠난 아들 이야기가 나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일찍 일어나라, 일해라.
왜 늦게 들어오느냐 그러면 안 된다라는 잔소리가 듣기 싫었고 도시의 유혹이 그를 손질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도 독립하여 성공해야 한다며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저가 궁핍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아버지로부터 떠난 후에 일어난 변화들입니다. 신분이 변했습니다. 부잣집 출대 아들이 거지가 되었습니다. 거처가 변했습니다. 고급 주택에서 살던 사람이 돼지우리에서 잠자는 노숙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음식이 변했습니다. 영양가 높은 고급 음식을 먹던 사람이 돼지 먹는 음식을 주워 먹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주는 자가 없습니다. 돼지 먹는 음식도 주는 자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거나 떠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신분과 거처와 음식이 변합니다. 불행하고 나쁜 쪽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은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을 보면 스스로 돌이켜라고 했고 20절을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고 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했고 14절 2절에는 보면은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라고 했습니다. 돌아와서라고 했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회개입니다. 누구라도 언제라도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약속을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도 돌아오신다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내게 돌아오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 뜻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고 용서하여 주시고 교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도둑질하지 마라. 8절을 보면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라고 했고 9절을 보면은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고 했고 10절을 보면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본문은 11조 하지 않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했습니다. 11조 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요? 도둑질했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따먹지 말라고 되는 것이 따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령했습니다. 선악과는 손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1조 역시 내 것이 아닙니다. 열을 벌면 그 중 하나는 11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아멘. 열을 벌면은 하나는 분명히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14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당시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나 11조를 드린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 11조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400년 전 사건입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한 사건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30절을 보면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이라고 했고 역대하 31장 신명기 14장을 보면 역시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예수님도 구약에서도 지켰던 일들, 구약에서 지켰던 일들이 11조입니다. 11조를 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11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이미 지나간 농경시대의 낡은 제도이다. 그러니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도 폐하거나 버리지 말라고 하신 일을 사람들이 버리거나 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1조에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을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광대, 권능, 영광, 이김, 위엄, 천지에 있는 것, 주관이 다 주의 것, 주께 속하였다 말했습니다. 부와 귀도 주께도 말미암는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물질, 건강, 시간, 생명은 만드시고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뭐가? 물질, 건강, 시간, 생명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아멘. 둘째,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이 너무나 많고 큰 물 인하여 감사하며 드려야 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감사와 감격함으로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나는 노력도 조금 했는데 이만큼 크게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셋째는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11조는 최고 표준이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을 따라 10의 9가 아닌 전체를 다 드려도 됩니다. 10의 10을 드려도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10의 9조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 일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피부적으로 와닿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벌지 않아도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만드신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넷째,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11조는 내 것이 아닙니다. 아멘. 소유권과 사용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내 멋대로 쓰면 안 됩니다. 다섯째,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드려야 합니다. 내가 속해 있고 은혜 받고 있고 섬기는 교회에 드려야 내 멋대로 여기저기 구제하듯 나눠주나 찢어 쓰는 것은 바른 11조가 아닙니다. 다르게 관리하고 바르게 받지 합니다. 11조 가지고 10의 1조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는 11조를 드리고 또 10의 1조 떼놓은 곳에서 감사도 드리고 생일헌금도 드리고 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중에 감사할 제목이 있으면 감사한금은 따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세 번째로 복 받는 사람들 10절을 보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했습니다. 11절을 보면은 또한 황충을 금하겠다. 포도나무의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게 해준다 했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게 만들어주겠다. 황충을 금해주고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방이 너를 복받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열방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 너를 아는 모든 사람이 너는 열방에 복받는 사람이다. 열방이 너를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보는 사람마다 너는 예수 믿고 진짜로 복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열방이 너를 그렇게 말할 것이다. (11조를) 철저하게 드리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 어떤 것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황충은 푸른빛 나는 모든 식물을 먹어치우는 곤충 때문입니다. 수천만 마리가 날아오면은 비행기가 날아오르는 소리가 들리고 해를 가리워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한번 지나가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황충을 막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충이 많으면은 해가 가리죠. 나르는 것 때문에 해를 막아주고 그늘이 져가지고 아무것도 되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땅에 모든 파랗게 식물이 난 것은 아주 씨알도 없이 다 먹어치운다는 거예요. 황충. 그 황충을 막아주겠다. 아멘. 포도가 무르익었는데 따기 전에 다 떨어져 버리는 것은 헛수고일 뿐입니다.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노력하고 힘쓰지만 성사가 없습니다. 결과가 없습니다. 그것은 기한 전에 포도가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도 결실이 없습니다. 결실이 없다는 것은 기한 전에 포도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11절 시작하면 그런 일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사람 사는 땅이 회복되어 아름답게 되고 그곳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어 살만한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땅이 아름다워지고 그 땅으로 다 모여든다는 거예요. 사람은 구심점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몰려들고 사람이 찾아오게 만든 그런 구심점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가면 사람들 다 도망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11조를 드립시다. 그리하면 사람들이 내가 복받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복받을 사람이라고 부러워하고 그 이름을 불러준다고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는 철저한 11조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물려준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목양실 안에도 이 표가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두 번째 예배는 맨 앞자리에서 드려라. 세 번째 주의 종과 다투지 말라. 친아버지처럼 모셔라. 네 번째 11조를 철저히 드려라. 이게 누가 그랬어요?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한테 신신당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회사 안에 11조 전담팀을 만들고 40명의 직원이 11조를 관리하게 했습니다. 세계적인 부자가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11조를 하는 사람은 10의 2조, 5조,
5조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11조 하는 사람은 10의 2조도 할 수 있고 10의 5조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쉬면은 안 돼. 하나님 앞에 10의 10조가 하나님께 다 주신 건데 10의 2조를 드렸더니 나무 믿는 생활을 한다. 그러면 10의 3조도 드리고 10의 4조도 드리고 10의 5조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 이런 일 저런 일 사정으로 11조를 못한 사람들은 당장 결단합시다. 그리하여 복받고 사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복 받는 사람들이 됩시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오늘 말라기 3장 7절로부터 10절에 12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고 제목을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붙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설교 중에 노펠러의 어머니가 노펠러한테 신신당부한 말씀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준 겁니다. 첫 번째, 복된 주일날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리라. 본교회는 오천서로교회인데 영복교회 가서 드리라. 그것이 아니고 본 주일날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리라. 두 번째로 예배는 맨 앞자리에서 드리라. 세 번째, 주의 종과 다투지 말라. 주의 종을 친아버지처럼 모셔라. 또 네 번째는 11절 철저하게 들으라.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황충을 금해주고 기한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끔 하여 주시오. 너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날개는 내가
첫째 주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8월 둘째 주도 하나님께 영광 잘 돌릴 수 있게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으로 오후 찬양 예배를 모두 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